지난주에는 맥주 감사절이었습니다. 맥주 감사절이었는데 오늘도 또 주님 예배를 맞이해서 한번 큰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시간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저희들이 바라는 것이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된 제자들과 사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기까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신이 하늘의 그 모든 것을 올라가서 봤지만 이야기를 하지 않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믿겨지지 않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떻게 보면 소망입니다. 그래서 1200년서부터 13세기 이르기까지 단테라는 개간 시인이면서 신곡을 기독교 어떤 도서로서는 아주 큰 업적을 남기는 신곡이라는 책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보면 그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맛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도표로 나타내게 합니다. 근데 이 도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단테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단테가 베르나르도의 안내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단테가 천국에 대한 것을 쓰는데, 지옥도 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천국에 대해 쓰는데, 그 단테 신글 천국을 쓰면서 그 서문에 기록된 이야기가 때로는 우리에게 마음을 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그분의 영광은 온 우주를 가로지르며 빛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더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덜하다. 나는 그분의 가장 밝게 빛나는 하늘에 있었다. 거기서 내려오면 누구든 있거나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난 보았다. 우리의 지성이 그 바라던 목표에 가까워지면서 기억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깊이 가라앉기 때문이다. 이제 내 마음의 부분으로 간직한 하늘의 거룩하고 성스러운 영역은 내 노래의 줄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천국에 자신이 경험했던 그 천국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옥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싶다거나 천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좀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단테의 한번 신곡을 한번 저희들은 뭐 이렇게 저기 빛이 되어 있으니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럼 천국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그렇고 바리새인도 그렇고 뭐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느냐에 굉장히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어떻게 표현하실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는 보아도 오늘 단테도 얘기했지만 곧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천국이 임했지만 곧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말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정도 되면.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그 광경이 천국에는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했습니다.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저희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갔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유대인들,
또 특히 권력에 가까이 있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서 흠을 찾을까를 찾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 같은 천국에 이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서 잘못된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매어달까, 죽임 가운데 내몰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 아시면서도 비유로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중에 오늘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들을 버려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은 주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종들을 보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혼인잔치 오라고 했는데 이 혼인잔치는 가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혼인잔치는 신랑 집에서 일주일간 치러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풍습이 혼인잔치를 베풀면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잔치에 온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느끼고 함께 축하하고 그 모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은 친구, 악기를 연주하는 자, 등불을 든 자들과 함께 밤에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려왔었다고 합니다. 우리에 보면 함들이 할 때를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함을 가지고 보통 신부의 집으로 가잖아요. 그죠?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집에 가서 함을 갖다가 잘 이렇게 드리고 그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드리고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한 다음에 이 신부는 나의 아내가 될 사람이라는 것을 같이 간 친구들과 함께 그것을 공포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요즘도 함을 드리는 코로나 때문에 함을 드리고 이러는 풍습은 좀 사라졌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에는 함을 가지고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에게 가족들에게도 선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신부를 이제 잔치에까지 이끌어 드리는 겁니다. 그것처럼 유대는 그 풍습이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또한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천국 잔치에 비유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에 천국 잔치가 벌어졌을 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감격해서 왔을까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오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나는 그 혼인잔치에 가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그 사두개인들은 천국에 대해 믿지 않으니까 아마 특히 더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세상 속에서만 사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두개인이죠.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하면서도 사실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사두개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다수의 권력자들이 사두개인이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들을 초청한다고 하는 것은 믿기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좀 틈을 찾을까,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없을까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혼인잔치 얘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기를 싫어했지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선자들을 다시 보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선자들이 죽임을 당하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자들을 보냈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청한 사람들의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라고 했습니다. 이 오찬은 뭐라고 하냐면 아리스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유대의 풍습인데 유대는 아침과 점심 전에
아침과 정오 사이에 적당한 시간에 먹는 식사랍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아침과 정오 사이에 한 번 먹고 그리고 저녁에 한 번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렇게 건강식을 한다는 분이 많이 따르는 하루 두 끼의 식사를 했다는 것하고도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찬을 베풀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날 마음껏 음식이 펼쳐져 있으니까 그 음식을 언제든지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꼭 우리가 처음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간의 어떤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그 잔치 동안에 마음 놓고 음식은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 얼마나 많이 준비했냐면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모든 것을 다 예비해놨다는 거죠. 그러면서 혼인잔치에 오소서. 정중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혼인잔치에 오소서.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자신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자신의 어떤 것이라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고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성도라면 당연히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그냥 허투루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1대1로 나의 간절한 나의 모든 속사람의 생각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러한 큰 뜻을 품고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5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혼인잔치에 이렇게 크게 벌어졌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지금 비유를 따지면 하늘의 천국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보지를 않는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는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온전하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들이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완고하게 됩니다. 완고.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나라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빼앗긴 나라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간다. 나는 내 할 일이 지금 산더미같이 쌓여 있으니까 나는 주님의 날에 혼인 큰 천국잔치가 벌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갈 일이 없다는 거죠. 지금 당장에 밭에 가서 갖고 와야만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으니까 나는 당장 밭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돌아보지 않는 거죠. 나는 그냥 내 사업이 부하고 내가 세상 속에서 얻는 이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아주 예전에 한 번도 이렇게 비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앗간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정원지에서 방앗간을 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주일날만 되면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때만 해도 믿음이 부모님들이 크게 믿음의 생활이 깊지 않았을 때, 직분은 있지만 깊지 않을 때니까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오고, 그 당시만 해도 요즘같이 방앗간이 그냥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그득했어요. 막 줄을 서서 막 대기할 정도. 그런데 주일날 어머니가 방앗간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줄 있죠? 피대줄이 돌아가는데 거기에 잘못돼갖고 이 손가락이 절단이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도 손가락이 마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아버지하고 의논해서 결단하고
이제 우리는 항상 그 마음에 걸리셨던 거죠. 이거 주일날 이거 사람이 너무 많이 오는데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런 고심하다가 일을 하다 결국 손을 다치게 되니까 그때 결심하고 이제부터는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손님들이 약간 없어지겠죠. 그런데 나중에 갔더니까 오히려 주일날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분들이 오히려 주일날은 오지 않고 다른 날을 택해서 오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또 방앗간이 다시 한번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것처럼 주님의 날을 성수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어떤 명칭을 드리지 않겠지만 미국 남부에 있는 큰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주일날은 무조건 쉽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기업이 지금 미국에서 대대적 세계적 유명한 기업이 되어버렸어요. 항상 쉰다고 합니다. 주일날만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단이 필요한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눈앞의 것에 연연할 수밖에 없잖아요. 눈앞에 연연해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 소득이 줄어들까봐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잔치, 천국잔치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잔치에 나는 내일이 더 바빠서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절에는 그 남은 자들을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고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와서 선자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모욕하면서까지. 그러니까 자신들에게는 더 이상 주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천국으로 초청을 해도 나는 세상에서 나는 부경화를 누리는 것이 낫다고 하는 거죠.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다. 모욕하면서. 그럴 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초청은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죠.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었다는 거죠. 계속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는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한다고. 종들을 죽였잖아요. 그죠? 보면 이것이 구약시대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응징하신다는 거죠. 내가 보낸 종들을 갖다가 모욕하고 죽였으니까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시키겠다. 사라지게 만들겠다. 보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유대인들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의 유대인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모습들을 정확하게 띄지 않고 있습니다. 사라졌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살랐다는 결국은 이미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고 이웃 나라에 다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되는 상황까지도 이 상징적으로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어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님이 8절에 보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다 그랬잖아요. 준비해놓고 다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주님을 온전하게 영접하지 않았다. 믿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적인 것이 더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결단을 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느 곳으로도 다 뚫린 길을 얘기합니다. 내 거리 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느 곳을 다 나가서 결국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는 계기가 이 비유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으로 다 종들을 다 내어 보냈다는 거죠. 오히려 자신들은 유대인이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로만 했던 거칠에만 했던 사람들을 떠나서 그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모두.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국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 보내어서 다 가득 이렇게 다 혼인잔치에 다 왔는데, 그러면 임금이 이 혼인잔치에 왔으니까 나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냐 이렇게 나가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이것은 유대 그 고대로부터 내려온 풍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왕들이 이렇게 초청을 하면 의복을 갖다가 이렇게 초청한 곳에서 갈아입혀줘야 합니다. 깨끗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지역이 다 틀리고 생활의 모습이 다 틀릴 텐데, 그래서 잔치에 들어오는 분들은 깨끗해야 되잖아요. 뭐 일하다 들어와서 막 옆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렇게 왕이 초청을 하고 그 혼인잔치 오면 다 옷을 준비했던 옷을 갖다 이렇게 새로 입혀줬다는 거죠. 예복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신약성서 로마서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이 믿음에 해당합니다.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에 임한다는 거죠. 믿음을 옷 입었다. 믿음.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보였다고 하는 거죠. 다 예복을 입혀주잖아요. 그죠?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 다 초청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그냥 예복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친구요. 친구라고 얘기해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 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침묵했다. 혼인잔치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믿음이 없다는 것이겠죠. 지금 우리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다는, 천국에 대한 것을 믿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죠. 분명히 초청을 받아왔지만 한 사람은 거기에서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면 혼인잔치가 벌어지면 그 축하하는 자리에 나가려면 깨끗한 옷을 예복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나는 나의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거죠. 상관하지 말라. 그럴 때 어떤 영어들은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고 했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우리가 단테의 신곡을 통해서 지옥편을 보면 그 지옥의 참혹함이 그대로 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결국은 마지막 잔치에서는 결국 수월로 떨어짐을 당한다는 것이죠. 내쳐짐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슬피 울며 길을 갈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쫓겨난 모습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선 끊임없이, 그 지옥은 어때요? 수월은 끊임없는 고통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아무리 이를 갈고 거기서 아무리 화를 내도 아무 소용없다. 마지막 주님의 천국 잔치, 혼인 잔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했을 때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결한 옷으로 갈아입고 주의 전에 나와야 되는데, 그냥 세상의 속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초청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주님을 마음속으로부터 믿어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바뀌어집니다. 그것에 천국장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이 세마포 옷입니다.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은 분들을 천국에서 꿈속에서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천국의 모습은 거룩한 옷을 입고 빛나는 모습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어땠든 간에 주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임금으로 표현했지만 이것은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옷에 대해 나오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옷이 더러운 옷이 되는지 아니면 깨끗하고 빛나는 옷이 되는지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나 같은 사람도 내 연약한 사람도 제 자신을 보면 어떻게 보면 더럽고 추악했던 모습들이 있어요. 모태신앙에도 그랬다. 돌아오기까지 저도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온전하게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면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습을 깨끗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장 14절을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더러워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보면 가운 같은 옷입니다. 또 광야를 가다 보면 이렇게 목만 해서 이렇게 덮어 씌우는 것처럼 해서 그리고 줄만 허리띠를 이렇게 끈으로 묶습니다. 그런데 많이 더러워질 수 있잖아요. 광야를 걷다 보면.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스스로 털고 빨아야 되잖아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라도 나에게 뭐 먼지가 있거나 좀 더럽거나 그렇다면 스스로 빨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간다. 영원한 생명이겠죠. 주님께서 예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를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항상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혹시라도 마음에 흐트러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바로 잡은 후에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로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모습 속에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 성을 12문이 있다고 해요. 12문. 그러니까 사방 어디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된 거죠.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신들이 들어갈 문이 있으면 그 문들을 통해서 들어가는 권세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초청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편 오늘 145편 19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우리가 아까 18절에 보면 또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오늘 경외하는 자들. 그러니까 때로는 주님께서 때로는 주님을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 때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두려운 분으로 알면서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뭔가 잘못된 일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모든 시간들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육성으로 내 것을 하든 내 속마음으로 하든 정말 애끓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 그러니까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고 결국은 뭐예요? 구원이 나에게 임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얻었잖아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예복을 혼인잔치 들어왔을 때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예복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 말씀을 듣고 오히려 더 주님을 흠집을 잡기 위해서 더 노력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씻겨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모든 간절함을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 떨어지더라도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옷을 입은 분이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않았지만 우리는 온전히 이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알아서 우리 주님을 영접한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거룩한 뜻을 잘 이해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각자의 받은 달란트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신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